예, 예루살렘에 대한 책망으로 오만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이 맹세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넘치는 재앙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있다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다 우리는 그러니까 심판이 무섭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둔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 얘기입니다. 시온에 한 모퉁이 돌을 두었는데 이 모퉁이 돌이 이제 시험하는 돌이래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진실됨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믿음의 진실됨이 바로 예수님을 갖다 세워놓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공중에 멍 떠 있어요. 하나님 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여기 땅에다 보내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누구나 다 잘합니다.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다 효자예요. 무슨 오늘 뭐라 그래? 제삿 날인데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정성껏 해야 되고 뭐 바빠도 와야 되고. 그런데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다른 문제지요. 여기 예수님을 보내놨더니만은 예수님에 대하여 판이 펴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던가요? 안 따라요. 왜? 자기 이익하고 반대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 멀리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16절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급한 일이, 놀랄 일이 별로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급할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7절에 보면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할 것이다. 이 거짓된 사람들을 바로 예수께서는 거짓된 사람들, 그 믿음이 거짓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따르는 사람들을 소탕할 것이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것,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이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했던 거 다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이 될 것이다. 19절 말씀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으리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뭐가요? 그래서 소식을 깨닫는 것, 소식을 듣는데 듣는 소식마다 다 무슨 소식? 두려운 소식밖에 없더래요. 사망과 지옥과 맹세를 하고 어두움과 맹세를 하고 거짓으로 익숙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저 소식이 오는데 오는 소식마다 다 두려운 소식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침상에 누워도 침대가 짧아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펴고 새우잠을 자야 되고 이불이 좁아서 이불이 작아가지고 몸을 위로 뜨면 발이 나오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요즘은 이런 게 없지만 머리 위로 잡아당기면 발이 나오고 또 저쪽에 있는 여자가 잡아당기면 이쪽에는 또 이불이 없어지고 이런 꼴이 될 것이다는. 자 21절 대저 여호와께서는 부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자기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신다. 거짓과 속임수와 악에 익숙한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두 가지 비상할 것이다. 두 번째, 놀라울 것이다. 기이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심산에서처럼 기브온산에처럼 여기는 사무엘에 나오는 얘기거나 또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상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박이 와서 사람들을 두들겨서 적들을 물리친다든지 이 비상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신 싸워 가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 오만해지지 말아라. 22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해지지 말아라. 이 오만이라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하면 제일 쉽죠? 교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이 교만해서 하여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적이 되어서 그들을 조준사격하신다는 거예요. 우박으로 머리통을 내리치는. 그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것을 내가 들었다. 오만해지면 결박이 점점 더 단단해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봐라. 자세히 좀 들어라. 자, 오늘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기억하시면서 적용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파종하는 사람은 일하다가 뭐한다? 쉬지 않고 갈진 않죠. 하다가 쉬고 물도 마셔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쉬지 않고 갈지는 않는다.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그래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갈아놨으면 그 다음에 뭘 뿌립니까? 소회향,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리를 심고 또 뭐 콩도 심고 또 뭐 뿌리나요? 보리밭에 같이 뿌리는 게 뭐 옛날에 강남 무슨 콩인가 완두콩인가도 같이 심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줄줄이 필요한 귀리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6절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요? 적당한 방법입니다. 뭐에 대해서 적당한 방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다가 좀 쉬기도 하고 또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의 스케줄에 따라서 먼저 땅을 갈고 그 다음에 뭐를 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적당한 방법을 보이신다, 가르치신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당히 순차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7절 심는다고 말했고 27절에는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무슨 말입니까? 이제 추수하는 얘기죠. 추수할 때도 콩을 추수하는 방법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참깨를 추수하는 방법이 다르죠. 콩은 어떻게 하더라 말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도리깨로 때리죠, 그죠? 그러면 콩알이 퉁퉁 튀면서 콩이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있네요. 그 다음에 참깨는요. 참깨는 도리깨로 치면 다 터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잘 말려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니까 쏘로록 빠져나오더군요. 예. 그래서 뭐 한다는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콩을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참깨를 타작하는 방법과 보리를 추수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일을 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